오늘 또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또 깨달음과 큰 위로가 되며 승리의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장은 우리 어제 아침에 소발이 욥에게 계속 이야기했던 그 소발의 의견에 대한 욥의 답변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발의 주장에 대해서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인도 때때로 번영한다는 논리를 말함으로써 이 고난과 악인과는 별개의 것이라 이렇게 주장해서 욥은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의 멸망에 대한 친구들의 그 견해를 반박하는 이런 욥의 모습이 나타나죠. 욥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욥의 소발의 의견에 대한 욥의 답변을 들으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잠깐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중요한 골자는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는 그런 얘기죠.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욥은 친구들이 자기를 찾아온 목적이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해 주기 위함이었음을 상기시키고 그들이 자기를 위로하는 것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라 이렇게 2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실 나를 위로하러 왔다고 하면은 내 말을 들어주는 것이 내가 위로가 되는데 너희들이 와가지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떠들어대고 나를 죄인 취급하니 너희들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데는 위로한다고 하고서는 위로는커녕 그냥 계속 위로자가 아니라 너가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지금 네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있냐 오히려 마음을 긁어놓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바로 이 소발이 그런 입장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욥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들은 반드시 벌을 받는데 욥 너도 그 중에 하나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왔죠. 그래서 욥을 괴롭히고 정죄하고 대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욥은 자신의 처지를 사람에게 사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별로 사람에게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4절에 그걸 욥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만 고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만을 욥은 구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걸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 욥의 원망이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다고 하면은 아마 더 초급하고 더 괴로웠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욥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자기가 성급함과 괴로움을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은 친구들에게 자기가 이유 없이 고난당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줍니까? 이유 없이 고난받는 것이 이해되지 않아서 답답함과 두려움을 나는 느낀다. 나는 정말 이유 없는 고난을 내가 당하는 것 같은데 내가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정말 내가 답답하고 두렵다. 이걸 욥이 이제 친구들에게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는 이렇게 욥이 강경한 어조로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욥이 더 이상 친구들을 설득시킬 의사가 없고 또 조롱하는 친구들에게 자신들의 은행을 자제해 줄 것을 지금 부탁하는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욥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호소하기 위해서 욥이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또 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만 나는 호소할 거야. 내 중심은 하나님께 와 있는 거야. 이것을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답답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돌아보면 참 이게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남다른 어려움을 당할까? 혹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이때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우리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어떤 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시험하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고 나의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고 믿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행불에게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 이것도 잘못됐지만 또 우리는 어쩌면 이걸 또 반대로 역이용해가지고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서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이래서 내가 고난을 받는 거야. 뭐 이렇게 또 반대로 생각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7절부터 26절 사이를 보면은 악인이 세상에서 잘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의인보다도 바로 사는 사람보다도 어떤 데는 악인이 더 잘 될 때도 많다는 거죠. 그걸 지금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욥은 친구들이 강조해온 인과 보응의 원리가 이 세상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꼭 악인이기 때문에 죄를 받아야 되고 악인도 잘 된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바라보면 이 세상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악하게 사는 사람도 막 얼마나 잘 되고 화롭게 나가는지 몰라요. 악인이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데 악인이 장수하고 악인도 장수한다. 7절에 보면 장수하고 또 8절에 보면 출세하고 악인의 자손이 번성하고 또 9절과 10절에 보면 그 가정이 행복하고 11절, 12절 즐거움을 누리고 악인의 가정도 악인도 잘 되고 가정도 번성하고 악인의 자손이 잘 되고 악인이 죽는 날까지 편안하게 지내다가 죽는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13절에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을 교반해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알기를 원치도 않고 오히려 조롱하는데도 악인이 잘 된다. 14절, 15절. 그러므로 악인이 잘 되는 것은 사람들이 판단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1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 악인이 잘 될 수 있다. 하나님 그것까지도 그냥 두신다는 거죠. 어떤 데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며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이 악인의 번영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악인의 인생관과 자신의 인생관은 전혀 다르다는 뜻에서 악인의 형통을 주장하고 있고 자신을 악인의 한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친구들의 논리에 반박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악인이 세상에서 망하는 경우도 있으나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17절과 18절. 악인의 죄값도 그 자손이 대신 갚아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욥은 23절에서 2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성공이나 실패를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내가 결론 짓는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인과 보응의 사상으로 끼워 맞춰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이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기타 종교나 이방 종교 사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이해하고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의 철학이나 가치관을 포함시켜가지고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그 기준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지키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또 주변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것을 판단하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사실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로 내려놓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을 하나님은 사탄한테 허락을 해주면서 그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사탄은 욥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욥이 너무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는 거지, 환경을 바꿔보시라고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도망갈 것이다. 사탄에게 허락한 시험을 욥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그 진리를, 그 깊은 진리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를,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세상의 철학이나 내 가치관을 거기에 집어넣어가지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순종의 삶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인간은 다 허물이 많고 우리가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끝으로 27절부터 34절까지 보면은 악인에게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악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에는 따르게 돼 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러니까 손을 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마지막에는 따르게 된다. 욥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당대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해서, 그러니까 악인이 이 세상에서는 가끔 잘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놔둔다는 거예요. 또 악인들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끝까지 영광을 받는 일이 있다고도 이야기해요. 31절에서 33절. 그래서 악인들이 막 세상에는 영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욥은 이런 모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통치하시고 악인에게는 내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30절과 또 20절과 또 성경 곳곳에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리라, 또 따르리라.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에 축소시켜 이해하려는 것은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초월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이제 욥은 친구들의 위로가 헛되고 대답이 전부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악인은 이 세상에서 멸망하고 비참하게 되고 의인은 번성하고 윤택하게 되리라. 물론 얼마나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인 것 같이 들리죠. 그러면서 욥에게 너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됐으니까 빨리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자기 자신은 어떤데? 그걸 판단하면서 욥에게 네가 너무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이 꼴이 돼서 빨리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라, 이렇게 조명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친구들의 말이 모두 헛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반박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에 숨겨져 있는 진리를 오늘 본장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기호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내 기호에 맞게 그냥 끄덕하면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또 내 기호에 맞게 다른 사람을 판단해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내 자신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죠. 그저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두가 냄새나고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욥처럼 그냥 다 내려놓고, 그래서 마지막에 쭉 우리가 진행되다가 보면 욥이 자기가 그것까지 그렇게 말한 것까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습니다. 이걸 마지막에 욥이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줘요. 얼마나 철저한 믿음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욥기 초반에 욥에게 뭐라 동방의 의인이라는 말을 붙여요. 의인이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진리가 있기에 우리가 말씀만 의지하고 살면은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길이 열리고 이길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만큼 남다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좋은 일을 많이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가 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더 저희는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 어디 있든지 간에 이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어두움의 권세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항상 말씀 붙들고 우리 성도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